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며 말할 수도 없는 삼중고의 고통 속에서 기적과 감동의 삶을 살았던 헬렌 켈러 여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살면서도 감사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을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3일을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이런 3일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으면 참 좋겠다는 말을 했는데, 첫째 날입니다. 그 첫째 하루는 오늘 이 헬렌 켈러 여사처럼 나처럼 볼 수도 없고 볼 수 없는 눈먼 채로 살도록 하고, 또 하루는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로 살게 하고, 마지막 하루는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못하는 농아인처럼 살게 한다면 아마 감사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헬렌 켈러 여사의 자서전 책 마지막에 이 헬렌 켈러 여사가 드린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기도문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한 번만 저 무지개를 볼 수 있다면, 내가 단 한 번만 저 떨어지는 낙엽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면, 단 한 번만 저 산속에 흐르는 시냇물을 볼 수 있다면, 나에게 용기와 끊임없는 가르침을 베풀어 주신 설리반 선생님의 아름다운 미소를 내 눈으로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나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을 주신 필립 브룩스 목사님의 얼굴을 단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내 인생, 내 삶을 이렇게 아름답게 바꾸어 놓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단 한 번만 내 눈으로 직접 읽을 수 있다면 이라고 점을 똑똑똑 찍어놨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수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너무나 익숙해진 나머지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감격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으며 오히려 조금만 거기에서 모자라면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말입니다. 마치 430년 만에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을 받아 출애굽에 선곡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아침과 저녁에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솟아나게 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조금만한 불평만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을 악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인간들 정말 나쁘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얘기하지만은 오늘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 아침에 감사의 삶이 도대체 어떤 삶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한 사람을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 시대의 고통을 끌어안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고통의 항복판에 서서 그 고통을 부여잡고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대안과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향하여
인생의 최저점에서 감사하며 기도하고 찬송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포옹한다 또는 껴안는다 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도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도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다면 세상이 왜 이래?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악인은 득세하고 의인은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라는 이런 삶에 대한 고통과 번민 가운데 그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의 부르짖음에 침묵하고 계실까? 왜 하나님은 나를 강포에서 구원하시지 않는 것일까? 라는 의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인생의 저점에서 아무것도 없는 최고의 어려움의 그 골짜기에서 감사로 기도와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과 불안함으로 가득했던 하박국이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모습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의 환경이 좋아졌습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상황이 좋아졌습니까? 하박국이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박국의 환경과 상황이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욱 환경과 상황은 어려워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성경 본문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본문 17절입니다.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6번이나 반복하여 부정어가 나옵니다. 못하며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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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을지라도.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곧 올리브 나무의 열매는 삶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필요한 열매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금 있다? 아닙니다.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전쟁의 소용돌이로 과수원이 이렇게 과수원에 열매가 없을 뿐만 아니라 밭도 모두 짓밟혀서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의 양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양이 양을 가둬놓는 우리의 양이 없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박국 선지자의 삶의 환경은 완전히 최저점에 와 있습니다. 밑바닥입니다. 밑바닥.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경지에 여러분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인생의 최저점에서 오늘 성경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 찬송을 이 하박국 선지자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인생의 최저점에서 부르는 감사 찬송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인생의 최저점에서 감사 찬송을 부를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죠. 첫째는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축복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축복을 발견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본문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힘으로 여기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느끼죠? 여러분 우리가 힘으로 여기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돈. 특별히 뭐 여자들도 그렇지만 남자들은 돈,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면 뭐가 생겨요? 힘이 생깁니다. 힘이 생겨요. 요즘은 돈보다는 더 좋은 거 하나 있죠. 카드. 카드가 생기면 힘이 생겨요. 그것도 마음껏 쓸 수 있는 카드 말입니다. 힘이 생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더 좋은 위치에 있다. 그래서 권력을 잡았다, 명예를 얻었다, 뛰어난 스펙을 가지고 있다. 이건 힘입니다. 그래서 권력을 잡기 위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몸부림을 칩니까? 그 권력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왜? 내가 권력을 잡으면 내가 머리를 조아렸던 것보다 더 강력한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명예를 얻었다. 그 힘을 갖기 위해서 스펙을 쌓습니다.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합니다. 뿐만 아닙니까? 건강이 힘입니다. 요즘은 특별히 이제 가질 것 웬만한 거 다 가지니까 사람들은 몸이 힘이다 그러면서 몸을 가꿉니다. 그런가 하면 가문이 힘이다. 그래서 좋은 가문을 얻고 싶어하고, 자식이 힘입니다. 여러분 연세가 드시면 부모님들은 자식이 잘 되면 그게 힘이에요. 힘. 우리 이것들을 힘으로 여기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힘은 언젠가는 나를 떠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이 세상에서 얻은 것은 나를 떠날 때가 있다.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의지하던 이 힘이 자신을 떠날 때에 그 힘으로 삼고 있던 것, 그 힘으로 의지하던 것이 자기를 떠날 때에 못 견뎌합니다. 괴로워합니다. 힘이 빠졌다 이거지. 힘이 사라졌다 이거지. 돈을 의지해 돈이 떠납니다. 못 견뎌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 해요?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한다. 왜? 그것이 나에게 영원히 힘이 되어줄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몰라요. 그 물질을 공급하시는 분이 나의 힘이다 이거죠. 이걸 알아야 되는데 모른다 이 말이죠. 내 건강을 붙들어 주시는 그분이 나의 힘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박 선지자는 그가 말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아무것도 없고 없어도 나에게 힘이 되신 하나님이 계시다. 돈과 명예와 지식의 풍성함이 나를 존경받도록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기도 하시고 존귀하게 해주시기도 하고 나에게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오는 축복을 하박국 선지자는 알았습니다.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고 너희는 양이고, 우리 주님은 원줄기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다. 그러므로 원줄기에 붙어만 있으면 그 열매는 얼마든지 풍성하게 맺는다. 그런데 우리가 나는 원줄기 붙어 살기 싫어, 귀찮아요. 그러니까 원줄기로부터 받는 축복이 사라져버립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라고 반복하여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하박국 선지자는 알았습니다. 사람의 진정한 삶의 가치와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 있다. 그러므로 하박국 선지자는 그 인생의 최저점에서 진정한 기쁨과 감사의 찬송을 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고 하시는 그 말씀대로 신앙의 영웅이었던 다윗 왕은 인생의 최저점에서 그가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가장 어려운 고뇌에 몰렸을 때, 다윗의 힘으로 자신의 인생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을 때 다윗은 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최저점에서 고백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게 능력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인생의 최저점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에서의 승리의 대가라고 하는 욥도 인생의 최저점에서 그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하며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최저점에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축복을 깨달을 때만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본문 18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사람이 환경이나 사물을 볼 때 환경의 관점에서 보는 사람이 있고 마음의 관점에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이 처한 환경과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환경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정말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삶의 환경은 엉망진창입니다. 되는 게 없습니다. 된 게 없습니다. 마음의 관점으로 만약에 하박국이 바라보았다면 비참하기 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잘 안 되면 얼마나 스스로 자괴감이 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보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인생의 최저점에서 고백하기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라는 말은 약속에 있어서 신실하신 하나님, 한 번도 택하신 자녀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이란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최악의 것을 최상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아무것도 없는 지경에 있지만은 누구는 계시다? 하나님은 계시다 이거죠. 다 떠나고 다 빼앗아갔어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고 계신다 이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시면 다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상황을 보니까 이 나라가 이리 지금 망하고 이 백성들이 이고통을 당하고 지금 이렇게 환경이 된 것도 결국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은 사실이요, 현실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은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밭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양이 없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는 것은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그것이 현실이고 사실이듯이 역시 여호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도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절망적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현실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생의 최저점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인생의 최저점에 가는 일은 참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인데, 한 번쯤은 그 자리에 가볼 만한 가치가 있어요. 가치가 있어요. 왜? 거기서 만난 하나님과 최상점에서 만난 하나님은 다르시거든요. 그래서 흔히들 인생을 한번 멋지게 살아본 사람들이 하는 얘기 있습니다. 눈물의 빵을 씹어보지 않고는 인생에 대하여 논할 자격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 젊은이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눈물의 빵을 씹어보지 아니하고 인생에 대하여 논할 자격이 없다. 그 인생의 최저점에서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시란 말이죠. 그때 하나님을 붙잡아 보란 말이죠. 그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해 보란 말이죠. 그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야, 나는 되는 일이 없다. 그때 여러분은 내 인생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으시면 됩니다. 오늘 하박국이 그랬다 이 말이죠. 마지막으로 하박국이 인생의 최저점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 응답으로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기도 응답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러면 기도 응답을 받았다, 이 말은, 이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이 말은 먼저 전제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기도했다. 그러니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얘기죠.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기도 응답을 먼저 기다리기 전에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합니다. 1장 12절에 보면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에부터 계시지 아니하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3장 1절에 시기온에서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받아들일 수 없는 환경 중에도 뭐 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언제 응답해 주시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절망 중에도 하박국 선지자는 뭐 했다? 기도했다 이거죠. 낙심 중에도 하나님 앞에 뭐 했다? 기도했다. 되는 일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뭐 했다? 기도했다. 모든 것이 절망적인 상황 중에도 하박국 선지자는 뭐 했다? 기도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일이 너무 잘 돼서 기도 안 하십니까? 인생이 너무 잘 풀리기 때문에 기도 안 하십니까? 여러분은 필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십니까? 하박국은 되는 일이 없습니다. 풀리는 일이 없습니다. 해결되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하박국 선지자는 기도하고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니 기다리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마치 주님이 언제 그 대답을 주실지 모르지만은 지금도 나는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실 것을 기다리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말. 왜? 기도해 놓았기 때문에. 기도해 놓았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그 핵심 내용이 무엇이냐? 이 묵시는, 내가 너에게 주는 말씀은, 이 응답은 말이지 반드시 정한 때가 있나니 비록 더디더라도 기다리라. 비록 더디어도 기다리라. 그리고 말씀이 뭐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 하는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의 말씀을 받은 하박국 선지자는 그 다음부터는 그 말씀을 다시 부여잡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소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소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받은 말씀을 다시 부여잡고 하박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인생의 최저점이지만은 거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믿음으로 인생의 최저점에서 감사 찬송하게 된 것을 보면 감사 찬송은 여러분 기도 응답의 열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 응답의 열매가 감사 찬송이에요. 그러면 감사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기도 응답의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최대의 표현은 기도입니다. 믿음의 최대의 표현은 무엇이다? 기도이다. 그렇습니다. 시대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을 회복해야 되고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삶의 정황이 좋아진 다음에 하는 감사는 감사가 아닙니다. 인생의 최저점에서 부르는 감사 찬송이 진짜 감사입니다. 고통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는 그 감사가 진실한 감사입니다. 행복은 좋은 환경이 아니라 감사를 발견하는 것, 인생의 최저점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행복합니다.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감사하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열매단 말이에요. 그럼 왜 감사가 없느냐?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은혜를 헤아리는 기도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기도함. 그러므로 믿음의 최고의 표현, 최대의 표현은 기도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저 의미 없는 하루하루를 그냥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격하며 아침에 일어날 때 야, 내가 오늘 하루를 살게 됐다는 감격으로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아우, 또 오늘 하루 어떻게 살지? 이렇게 사십니까? 여러분 혹시 가시곡이라는 책을 읽어보았습니까? 그 가시곡이라는 그 책에 나오는 글귀 하나, 한 문장이 가슴을 와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가시곡이라는 그 책에 나오는 말입니다. 오늘은 어제 죽어간 사람이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내일이다. 너무 감격적인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 보입니다. 아, 하나님이 왜 내 인생에 구비를 만들었을까? 왜 하나님이 내게 이 어려움을 주셨을까? 믿음으로 산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일까? 바로 믿음으로 산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이야기는 무슨 하늘에서 별을 따온다는 이야기인가? 믿음으로 산다는 이야기는 무슨 천지 개벽을 일으키는 일인가? 아닙니다.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오늘 우리 성도에게서 최대의 표현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최고의 믿음을 나타내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의지하는 그것은 언젠가 우리를 떠날 터인데 떠나고 그때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때 우리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내게 힘이 되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함으로 감사 찬송의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최저점에서 부르는 감사 찬송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듣고 싶어하는 찬송이요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표현하는
그 최고 최대의 표현이 기도라고 했사오니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알곡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